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과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과 12절 14절 말씀 오늘의 본문으로 삼으면서 이 시간 봉독은 5절부터 9절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남병 집사님 전도하신 분이 어머니네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힘든 전도가 뭐냐 하면은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 가족 전도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유럽에 있는 사람 선교하는 것보다 더 멉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가족 전도가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어요. 어머니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 저는 최고의 효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식들을 내가 가는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아이고 너희는 용돈 얼마 주더냐, 아이고 아들이 옷 사줬나,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는 주면 고맙고 또 그게 우리가 서로 자랑하는 것보다도 최고의 자랑은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권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5월을 지나면서 우리 재단 가운데서 가족의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 안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 와서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우느냐, 그렇게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사실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어느 회사에서도 어느 쪽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거나 불러주거나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여기서 끝나는 모양입니다 하면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젊은이, 힘을 내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마침 우리 교회에 창고 하나가 있는데, 쓰지 아니하는 창고 하나가 있는데 생각이 있으면은 교회 창고에 와서 이 창고에서 당신 그 작업하는 활동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받아줄 데가 없고 또 어디 가서 돈 주고 작업실을 빌릴 수 없었던 이 청년이 얼마나 그 말이 고맙게 여겨졌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 창고에서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작품 활동을 하는 이 창고가, 교회 창고가 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 옛날 10월 기억나시죠? 밤에 자다 보면은 천장에서 뭐가 후다닥 딱 뛰가고, 그러다가 뛰가던 쥐가 한 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다가 이불 속에 뭐가 하나 기 들어와 가지고
아, 왜 그래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 쥐들이요, 여러분, 겨울에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불 그 농장 안에 들어가지고 또 새끼도 놓습니다. 그러면은 용감한 아저씨들이 그게 또 약이라고 또 옛날에 참 쥐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 이 창고에도 이 쥐가 너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그런 쥐를 보면서 놀래거나 더럽거나 아우 기분 나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청년이 복이 되려고 하니까 그 쥐들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자. 어차피 있는 쥐인데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쟤들이 있던 곳인데 내가 손님격인데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공생을 하면서 쥐를 가만히 그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렸던 게 뭐냐니까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입니다. 미키 마우스가 그래서 탄생을 한 겁니다. 교회 창고에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더럽고 불결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생긴 쥐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 받은 자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젊은이가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입니다. 앞길이 막혔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혔던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발로 차버리는 그 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열어버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앞에 막힌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막힌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상을 보면 사회적으로도 보면 이 혼돈기 속에서 사회에도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많은 막힘들이 국민들을 피로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막힌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 머지않아서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 열리게 될 줄 믿고 주어진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함으로 낙담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지 않은 길을 통해서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보이게 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통하여서 지금까지 애달아왔던 그런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길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인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땅이나 물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스스로 사람의 몸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실까?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도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손이 있지만, 일하심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오늘 본문의 상황은 구약시대 때의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 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사사에게 가서 사사가 재판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또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고 국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해서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 역할을 사사가 했는데, 문제는 성경 구약시대 전체를 보면은 가장 암흑기가 언제였느냐 하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일명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주변 국가 중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또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때에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도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사사가 될 때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국가적으로 시장이 취임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어지면은 공식 행사를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사사가 되었던 사무엘도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행사는 다 뒤로 하고 무슨 행사를 했느냐 하니까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국가 기도회입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족장들 아니면은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연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열자라는 겁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늘 호시탐탐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던 빼앗아갔던 블레셋이 첩보를 들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미스바라는 곳에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저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 여러분, 어느 누가 기도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고 총을 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 유리한 쪽으로 지금이야말로 공격하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공격했던 그와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심지어는 아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 나라를 다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그날 그 시간에 군대를 모아서 미스바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무방비 상태잖아요. 기도회를 하고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각자의 지방에다가 소식을 전해서 언제 군대를 모아오고 언제 무기를 갖추고 진영을 갖추어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사람으로 봐서는, 백성으로 봐서는 위기였지만, 저는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래서 무수한 기도의 명은 가운데서 사람이 절망할 때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들을 끌고 가실 때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경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정말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몰아붙여 버립니다. 그럴 때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고생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거 붙잡을 줄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백성들이 손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셔서 그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오히려 블레셋 땅까지 빼앗는 승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기념비가 그 유명한 에벤에셀 기념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아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줍니다. 그날에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취임식 할 때에 잔치를 벌이며 연회를 벌일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어떤 보너스입니까? 그날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일까?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손을 내미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먼저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잡아주시는 손입니다. 설령 우리는 잠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잡으신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내세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육의 몸을 빌려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에 그 인생의 난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환난 문제 속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 4월 12일 날 심호범이라는 한 분이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양력을 보면은 워싱턴주 상원 의원 한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 의원으로서 8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양력을 간단하게 보면 그는 여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92년에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98년에 상원 의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내리 5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는 1935년도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한 분이셨습니다. 4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게 되시고 얼마 뒤에 아버지마저도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부모의 도움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서울 뒷골목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으로서 불황아로 살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되어지자 피하기 위해서 충남 예산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얼마 있은 뒤 얼마 지나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다시금 이제 북으로 이제 연합군이 올라갈 때 같이 그때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뭐하며 살았느냐? 북쪽으로 이동하는 미군 트럭 주변에서 손을 흔들면서 구걸을 했지요. 헬로 헬로 쪼꼬레 껌. 우스이야기로 그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지금 우리는 헬로 헬로 하지만은 그때는 뭔 모르니까 할로 할로 했다고 합니다.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로 할로 하면서 껌 달라 초콜릿 달라 그거 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거 받아서 팔아서 쌀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불황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먹을 것을 바라며 미군 집차가 지나가는 가는 그곳에 뒤따라가서 그날도 할로 할로 하면서 초콜릿 달라 껌 달라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트럭에 타고 있던 미군이 자신의 손을 딱 잡고 끌어올리더랍니다. 미군의 트럭을 타게 된 겁니다. 집차를 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날 잡힌 손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손이 되었던 것이죠. 미군은 그를 미국 막사로 데려가서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군화를 닦고 옷을 빠글고 다림질을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니까 잠자리를 주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치과 군의관이 그를 눈여겨보았는데 하우스보이로 데려왔던 아이들 중에서 유달리 그 애가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좀 있으면 건성건성을 하는데 이 아이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18세였습니다.
미국에 입양 간 날 첫날에 그를 입양해 주었던 양아버지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뭐 하고 싶으냐? 너 뭐 하고 싶으냐?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이는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왜?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영어의 ABCD, 알파벳이라도 알겠습니까? 그냥 그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그 양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18세가 된 아이가 왔으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 학교 초등학교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양아버지는 그러면 중학교 가면 되지 하면서 그 다음날 또 손잡고 중학교를 데려갔는데 중학교도 나이가 많다고 입학을 거절합니다. 그 다음날 포기하지 않고 양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고 고등학교를 찾아갑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장이 하는 말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중학교도 나오지 아니한 애를 고등학교에 어떻게 입학을 시키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고 특히나 언어가 전혀 안 되는데 글자 한 글자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고등학교 과정을 시켜줄 수 있느냐, 입학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말귀는 잘 못 알아들어도 눈치는 얼마나 빠릅니까? 눈치밥을 먹은 세월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절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자 그 아이는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교장은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애가 왜 이렇게 서럽게 우는가 싶어가지고 왜 그렇게 서럽게 우냐 물으니까 공부하고 싶은데 거절당했으니까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통하는 걸까요? 그 교장이 하는 말이 정말 너 공부하고 싶으냐? 예,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에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검정고시죠. 학교를 다니지 아니해도 이 검정고시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네가 열심히 해서 합격만 받으면 고등학교를 다니지 아니해도 최고의 학교, 대학교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해봐라. 그날부터 집에 돌아온 그는 낮에는 양어머니를 통해서 공부를 배우고 공부하고 밤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6개월이 지날 무렵 되었을 때에 한글도 잘 몰랐던 애가 미국 가서 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력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브리검영 대학에 입학해서 학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과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하의 고아였고 전쟁 고아였고 미군 트럭 뒤에서 헬프미 하면서 초콜릿이나 얻어먹던 그 아이가 세계 제1의 국가 미국에 가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상원 의원까지 되어서 내리 5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미군 트럭으로 나를 끌어올리신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내 손을 잡고 갔던 그 양아버지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들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게 싫을 때 있지요. 예배 억지로 가야 될 때 있지요. 정말 교회도 싫고 하나님 싫고 다 싫을 때가 있지요. 그래도 붙잡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붙잡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위대한 손으로 세워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찬송도 잘 인도해 주셨는데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게 복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개척해서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부모도 다 해봤어요. 우리도 다 해봤어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결국 인생의 성패는요, 하나님이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려주면은 반드시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끌어주시는 손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도의 손입니다. 인도에 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초행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사람의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 조금 도움이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초행길을 걷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알고 계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니까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겁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올 때에, 사실은 에스라도 그게 초행길입니다. 초행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오늘처럼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이렇게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초행길인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는데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표현은 어떤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어. 그렇구나. 내 남은 생의 목회 길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면 무사히 가겠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지요. 부모가 아무리 말해줘도 부모의 말도 정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인도해 주시면 바로 거기에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를 겪었던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끌린 맹인이 눈 뜬 사람보다 낫다. 오늘 눈 뜨고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눈 뜨고 여러분 사기당하고 눈 뜨고 실패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눈 뜨고 뒤통수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걷고 축복의 길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일으켜 세워주는 손입니다. 시편 37편 24절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전제가 뭡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맡겨진 삶, 하나님께 매여진 자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사람일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프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이 귀한 것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니라. 의인 하나님의 사람 7번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넘어지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꼭 뭐의 비유가 같으냐 하니까 자식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뒤에 누가 잡고 있습니까? 부모가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애가 이렇게 가다가 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휘청할 때에 뒤에 잡고 있는 손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딱 잡아주니까 완전히 안 넘어지는 겁니다. 다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안 넘어지 본 사람, 서러움 안 당해 본 사람, 눈물을 안 흘려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넘어져 본 사람들이고 서러움을 당해 본 사람이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공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과 상관없이 넘어졌느냐, 하나님 손 안에서 넘어진 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은 치유하는 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영적으로 병들 때가 있고 육적으로도 상처받고 각종 질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물론 의학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에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은 천하의 의사도 천하의 약도 우리에게 효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저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은지라. 예수님의 손은 이처럼 위대한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머물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는 말씀 한마디로 나병이 깨끗해졌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밤새 열이 벌벌 날 때에 어머니가 머리 위에 손을 짚어줍니다. 그러면 열이 내립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배 위에다가 손을 얹어줍니다. 아픈 게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가 늘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약손. 어머니의 손은 약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더 큰 약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 성령님의 손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약속입니다. 그 손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셔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말하십시오. 주님의 치유하심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육신이 병들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고생만 하지 마시고 병원을 가더라도 가는 길에 주님의 손은 약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약손입니다. 하나님 그 손을 내미셔서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가족을 만져주옵소서 선포하며 가십시오. 예수님의 손이 머문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 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하시면 나는 깨끗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약손을 기대하면서도 그 약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 한번 시도해볼까? 아니, 믿자의 본전인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주님이 하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 기대. 그러자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네 믿음대로 고쳐질지어다. 결국 고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지만 고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손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 살더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야말로 가장 큰 손이요, 내 인생을 확실히 성공하게 만드는 손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내미시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